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예배당 앞에 대자보를 써붙였습니다.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주여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 마음을 돌려 세우는 내적 참회만 뜻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는 대자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베텐베르크 성체교회 정문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방방문을 붙인 내용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들을 종교개혁을 이후에 얼마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묻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하고 다른 교회들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이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누구를 말하고 어느 교회를 논하기에 전에 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교개혁이든 교회 갱신을 말하기 전에 그 개혁과 그 갱신의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신앙인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신앙인의 모습과 삶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고 나의 말과 입술에는 주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형식과 외형에 불과한 외침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사라고 칭하고 목사로 부름받아 살고 있지만 정말 목사가 맞나 하는 생각이요 수없이 많이 들고요. 내 안에 목사다움을 논하기에 무색하게 다 잃어버린 것 같고요. 저의 부족한 모습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있다니 과연 목회자가 맞는지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504주년 종교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 내려놓아야 되겠지 않나, 그리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 노래를 찾다가 듣던 중에 그 노래에 관련된 간증이 있어서 그 간증까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 간증하시는 분이 너무나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3분 한 30초 되는 간증 영상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는 또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나고 다시 그 민주화가 될 걸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 군사 정권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제 운동권 음악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정적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용한 노래를 통해서 내 메시지를 말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 보다 투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친구들 앞에서 어느 날 그걸 선포를 했어요. 내가 이제 싸우는 음악을 하겠다. 운동권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음반을 제작을 시작을 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노래들은 모두 다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인본주의가 말하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음반 제작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자금이 들어간 그 제작을 멈추고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필요한 음악 아닙니까? 이거 당위성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노래 아닙니까? 모두가 다 이걸 원하고 좋아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네 손에 든 돌을 내려놔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제 방에 앉아 있다가 노을이 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창문을 제가 열었습니다. 밖에는 이제 막 3월 아직 그 새싹이 돋기 전이고 황량한 그런 야산의 풍경이 보였는데 마치 그 황량한 그 풍경이 내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기심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말씀드렸던 우디것이라는 그 영웅처럼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과 또 내 안에 어린 시절부터 있던 상처와 온통 내 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안은 나를 향한 그 모든 동기, 이기적 동기들이 나를 향해 있는 거였어요. 황량한 제 내면을 보면서 누군가 그 가운데서 피 흘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고요. 저는 거기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음반의 방향은 비판하고 공격하고 시대를 풍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반성케 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곤경에 빠져 있는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노래가 된 거예요. 예, 누군지 아시죠? 제 모교의 집사님이셨고요. 제 그 학창 시절 때 저희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이십니다. 뭐 그분의 노래 잘 아시죠? 또 조성모라는 가수가 또 리메이크도 했고, 이 지금 말하는 이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우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금에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많은 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라는 존재가 다 가시를 이루고 있고요. 이 마치 나에게 찾아온 그 어린 새마저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렸다라고 가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마치 저를 향하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그 노래의 가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종교 이 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갱신을 얘기를 하고 종교 개혁을 기념한들 자신의 내면부터 살펴보지 못한다면 아까 우리 하덕규 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이 손에 돌을 든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존재하여 이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시나무처럼 이 숲을 이루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마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꼴이라면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부터가 종교개혁의 출발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판을 짜는 혁명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개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개혁은 본래의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아드 폰테스예요. 뭡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원이 뭡니까? 성경이지요. 더 우리에게 말하는 더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개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를 새롭게 하려고 나선 루터나 깔뱅, 찌빙길리 수많은 개혁자들의 주장에 비춰보면 이 개혁은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95 방방문의 첫 번째 조항, 우리 아까 읽어본 것처럼 종교개혁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에서 시작하고 회개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특히 독일이, 그리고 독일 교회가 범죄의 고백문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 10월 18일, 19일에 발표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슈투트가르트의 범죄 고백문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 고백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 독일 교회 안에서도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굳이 그렇게 고백하고 죄를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독일 교회가, 이 고백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범죄 고백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숱한 민족들과 나라에 끝없는 괴로움이 닥쳤음을 우리는 큰 아픔을 느끼면서 인정합니다. 나치 폭력 정부의 무시무지한 모습으로 나타난 잘못된 영을 거슬러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왔습니다만 더 용감히 고백하지 못하고, 더 신실히 기도하지 못하고, 더 기쁘게 믿지 못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고발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범죄 고백문을 발표함으로써 이 독일 교회는 전 세계 교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개혁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여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 양식입니다. 회개는 개혁의 시작이자 가정이자 내용입니다. 루터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만 듣고 따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 거둘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이토록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믿음 횟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오히려 더 좋다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교회 역사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이 한자를 보시게 되면 회자는 뉘우침만을 얘기하는 게, 뉘우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개자가 있잖아요. 이 개자는 무엇입니까? 고칠게라는 거죠. 뉘우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뉘우치로만 끝난다는 거죠. 고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눈물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거듭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회개가 이 시대에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며칠 금식하고 무슨 특별 집회를 하고 예배당에 떠나가도록 큰 소리 기도하는 것만이 회개가 다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행동 양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95개 논자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첫 번째 논제를 이 책 저자인 최지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특히 95개 논제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은 종교개혁의 본질이 성경의 원리로부터 시작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시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불가타의 라틴어 해석에 따라 고해 성서와 연결했지만 루터는 헬라어가 가진 원래의 의미로 돌려놓는다. 그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접목시켜 참된 회개는
일회성 사건 또는 고해 성사의 수행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할 삶의 태도임을 강조한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로 가기 바로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삶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회개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행동 양식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것은 교회 아닌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에요.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인데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중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모임 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세상의 한 복판에서 권력과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이 물질의, 이 돈의 중심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다르게 말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정말 훌륭한 고백이지만 이것이 나의 고백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고백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땅의 현장, 이 땀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그 현장의 한 복판에서 진실된 고백을 내가 한다? 이거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묵고 계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요, 우리의 길을 죽이는 장소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중심지.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내일 모레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인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될 그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주를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신앙인들이 먼저 나에게 핍박하고 비난합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뭐 그렇게 지나치게 예수 믿어? 적당히 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신앙인으로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예전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온갖 비난과 조롱 섞인 언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나를 기죽이는 이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이 있고 비정상적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이 세상 속에서 주를 따르고 고백하고 주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일종의 표징이자 사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내 힘으로, 내 신앙으로 가려고 할 때요, 도망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 의지대로, 내 오랫동안 신앙의 경험으로 십자가를 진다? 이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지으려고 하면 못 지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백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바뀌는 순간 삶의 현장에 승리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이 땀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 앞에 진실된 고백이 오늘의 신앙인으로 만들고 내일의 또 다른 나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음과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행동 양식은 자기 자신을 비울 때의 변화와 개혁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운다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제자의 조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십자가를 지고요, 나를 따르게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부인하게 되고요, 따를 수밖에 없고요.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24절에서 특히 24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단어는 자기를 비웠다라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기 비움, 자기 버림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를 버리고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결국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이 전체 이 한 덩어리가 자기 비움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림, 비움은 금욕적인 언어도 아니고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증오하는 언어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내 속사람이 죽고요,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비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되실 때에 우리는 비움이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길이요, 비움의 길이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의 결단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언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물속에만 들어가면요, 몸에 힘을 줘요. 수영도 제가 배워봤지만 늘 강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힘 빼세요라는 말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 자신도 모르게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힘을 줘요. 이처럼 우리가 힘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요, 힘을 빼면 물의 부력으로 인해 몸이 뜹니다.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을 주고 살아가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향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쫓아가요. 그게 맞는 건 줄 알고요. 근데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힘을 빼야 되고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힘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게 되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그동안 자기 의를 나타내는 고백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주님의 의로 채우겠다라는 결단이자 고백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비움은 자기 의를 사로잡혔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역시 자기 비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 욕망과 욕심과 이기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원망과 부평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온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요, 그 신앙생활에 갇혀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해요. 신앙은 과거의 모습이 아무리 좋고 맞다 하여도 여전히 그대로 이어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중노라는 고백을 함으로 자기 비움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 비웠잖아요. 그는 그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팔복의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보시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 국률이 여기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건 다 전반부에 해당이 돼요. 근데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위로를 받겠다, 땅에 기업을 받는다. 이게 다 후반부의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움으로 채워야 될 것은 팔복의 후반부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요, 위로받음이요, 땅의 기업으로 받는 것이요, 배부름이요, 국률이 여김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땅에 기업이 있고요, 배부름과 국률이 있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면 이 자체가 행복 그 자체가 아닐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채워야 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길이고 이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우리는 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개혁개혁의 모토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개혁되고 갱신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비움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항상 개혁하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개혁의 시작과 개혁의 끝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로부터 끝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를 찾아 나서면 김현옥님의 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매일 매순간 되풀이되는 질문, 그때마다 용감하게 당신은 저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저의 전부가 되어 보신 적이 없으신 주님, 남에게 투명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실상 제 자신이 불투명합니다. 목적을 잃고 고장난 배처럼 헤매지만 어두운 밤에도 저를 이끄실 수 있는 빛이신 주님, 지금 저는 제 자신과의 투쟁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 방황하는 제 자신을 통째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